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며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다가 한 해를 마감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축복을 내세우는 것은 목사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이 축복하는 축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년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데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은 여유 있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긴박함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할 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는 지치고 고나여 쓰러졌을 때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그들의 눈이 무거워서 눈꺼풀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더 이상 들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잠자고 있는 것 아닌가. 주께서 세 번째 오사 깨웠지만 그들이 더 이상 무슨 말로 예수 믿게 할 줄을 몰랐다, 당황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책도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뒤안길에서 눈꺼풀의 무거움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눈꺼풀을 이기시고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함께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였고 그 십자가에 치는 것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8명의 제자들은 아래쪽에 내려놓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함께 가서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여기서 좀 끼어있어 기도해다오 라고 말하고 또 한 걸음 물러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막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그리고 그 마음이 심히 괴롭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이 감이 오시나요?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내 십자가도 아닌 모든 인류의 십자가를 두 어깨에 쥐고 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겠으나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기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물론 죄인이 그 죄를 받는 것은 지은 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자가 없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자로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힘겹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함께하는 이 모습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더욱더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는 그래서 가장 참혹한 형태로서 형벌을 받게 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예수님도 두렵고 떨림으로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잠시 좀 깨어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해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사실은 스승이 간 길을 제자들이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지기는커녕 기도의 한 시간의 그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이 고통을 함께 누릴 수 없었더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심히 힘들고 어려웠겠구나. 내가 내 죄로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은 공적인 사명을 감당해서 가긴 가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라도 주님은 십자가에 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때가 참에 주님께서 오셨고 때가 참에 죽으셨고 때가 참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이 시점에 26년도를 맞이하고 첫 번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인 부분 속에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전한다 할지라도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전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 벽들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26년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26년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10가지 써서 제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써야 될 것이고 도대체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쓸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제출해라고 얘기하면 내 사적인 어떤 것들이 가려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기도만을 써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서 내는 기도는 제가 공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공적인 부분에서 읽어드리면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읽지를 않습니다. 단지 목회자로서 성도에게 함께 기도해 줄 제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일 뿐입니다. 요즘 개인정보법에 들어가서 오픈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을 쓸 때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원할 때는 개인적인 비밀적인 부분 속에서 함께 다가와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26년도에 기도 제목 10가지를 한번 써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손도 맞짱 쳐야 소리 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허공에 대고 쏘아버리는 미사일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미사일은 목표점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파괴할 점이 있습니다. 예, 바로 그 포인트라고 하죠. 여러분의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있는 그 모습으로 안착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 대접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처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 향기가 어떠한 향기일까요? 악취로서 올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악취가 풍긴 상태에서 기도가 올라간다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로서 하나님께서 금대접으로 받아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 우리 기도 제목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설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민하실 것입니다. 25년도는 26년도와 뭐가 달라야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26년도에 그 모습을 25년도의 기준 삼아서 그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기도 제목 잡는 것도 지혜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았다면 이것은 감사합니다라고 두 장 딱 찍어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26년도까지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새로운 형성되어지는 2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다. 위로부터 온 비전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dream, 꿈을 꾸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 꿈을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묘사할 수 있고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풀어가고 만들어 가시는지를 내 삶의 뒤안길에서 함께 보고 경험하고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자가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만 보고 무작정 달리는 말처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달리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가고 계십니까? 25년도 어떻게 달아오셨는지 몰라도 26년에는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 생활이라는 것, 그 삶의 모습, 신앙생활이야 생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뭐 하고 남은 짜투리를 통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표현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한 파편적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신앙이야 라고 결정한다면 100%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자체가 신앙으로 전철되는 모습이고 그 신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설정해 본다면 온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잘 나갔다, 못 나갔다. 그렇죠? 우리는 건강했다, 그렇지 못했다. 그렇죠? 우리는 어때 당선됐다, 당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되고 안 되는 그 과정이 곧 내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함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우편에서 좌편에서 움직이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나만 홀로 가는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에 주께서 미리 가서 아시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옆에서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야만 할까요? 이걸 내가 진짜 묻고 갈까요? 아니면 내가 피해서 갈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우회할까요? 이런 부분 중에서 묻는 질문들은 구약에서의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26년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8명에게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명에게는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은 존재 가치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깨어 있는 자, 사명자로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해석하는 건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내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긴 깨어있는데 잠을 안 잔다는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힘든 이해가 됩니다. 그걸 좀 더 수월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사유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생각하고 깨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존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고 생각한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주여 주여 삼창을 불러야만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 베드로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알지만 내 삶의 무게가 내 육신의 한계 속에서 지치고 고나여 밤늦은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시면 잠이 오나요? 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고난의 모습 가운데 당부하면서 그렇게 부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에 지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중압감 있는 그 모습 가운데 고통 속에 있다면 잠을 못 잘 거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죽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너희들과는 관계없이 너희들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다. 만약에 너희의 자녀들이 죽는다. 너희의 아내가 죽고 너희의 아버지가 죽고 너희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어떤 느낌일까요? 잠이 올까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기본입니다. 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할머니고 내 할아버지니까 그렇죠?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다른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 표현으로 보고 그것을 그 부대의 묘사를 할 때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면 뭐 기도했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내 심히 죽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전심으로 기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자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복과 나의 건강과 나의 안녕을 추구하지만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니면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목사로서 섰지만 여전히 나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서는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고 그걸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있어서 필요 깨어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실 때 악하다 선하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악하고 선함이 그 기준이 무엇일까? 왜 자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보니까 악했다 선했다 이렇게 표현을 쓸까?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다는 이 말씀과 함께 어울려서 바라보면 신자, 기독인, 기독교인,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기독인, 크리스천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서 있는 자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하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깨어있으래요. Keep watch. 잠자지 않는 상태, 눈을 부릅뜬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언어적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어적 표현이 그것밖에 쓸 수 없어요. Keep watch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 어떤 걸 깨어있느냐라고 구체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사유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존재는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존재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나타나고 이 생각은 여호와 앞에서 사유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사유하는 신앙, 묵상하는 신앙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말씀을 묻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는 이 과정이 곧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이루기 있는데 뭔가 담이 쌓여진다는 느낌을 받고 글의 한계성에 언어의 한계성에서 그 한계성의 그 벽을 넘지 못한 그 이면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깊이를 더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그 사랑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묵상하고 과연 주님 그렇습니까? 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위대한 사태, 이건 사태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사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산사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큰 산사태가처럼 여러분의 믿음 속에 놀랍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깨어있는다는 말에 대한 감각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살펴보자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떠한 거여야 할까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그 공동체, 그렇죠? 우리 단체, 직장, 그렇죠? 우리 교회, 예, 요 정도는 우리가 잘 기도합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는 더 잘하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개념은 되게 어떠한 개념을 갖고 올까요? 26년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셔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 많아질 것이고 내가 건강이 얼마만큼 더 건강해질 것이고 어떤 내 확장성, 내 인생의 사유성의 확장성이 얼마만큼 드러날 것인가 요거에 맞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량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을 때 응답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신발을 신을 것인가? 더 나아가 좀 확장하고 현대판으로 자, 나는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주거의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이 있고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자동차가 있고 집이 어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갖추어지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줍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주시는 분이 있고 즉 주신 분이 있고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봉착하게 될 때 이 문제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문제가 되기 바랍니다. 사닥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장애물이 됩니다.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져서 이제 인생도 실패하고 하나님께 가는 데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들이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점핑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통해서 푹 뛰는 것처럼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풀리면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럼 문제라고 하는 게 장애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라는 문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대한 문제인가? 내가 수정하고 고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고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게 이 문제가 다가왔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육체적인, 우리 방법론적인 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할 때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가시면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적인 부분에서 우리 기도의 핵심적인 걸 뭐냐? 아무리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협의를 합시다. 신들의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예수께서 하시기로 합의되어졌습니다. 성령은 그 모든 걸 다 적용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프로그래머로서 함께 전체적을 기획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역사의 현장 속에서 총대를 메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총대를 메고 가신다. 근데 총대가 아니에요.
죽음의 총대예요. 십자가의 총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으로 지기도 너무 힘든 일이고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진다는 건 더 치욕스럽고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무너지고 망가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쌍방의 약속이 되어졌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파기했기 때문에 파기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파기된 이 파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감싸고 전체를 감싸고 가버린다면 이보다 더한 계약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 맡기는 그 십자가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픔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감난산의 서쪽 부분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한 파트에서 늘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들, 제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기도했던 비밀 기도의 장소 아지트였습니다. 마지막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잡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나 중심, 내 거, 내 성공, 내 발전, 내 부흥 이걸 꿈꿔봅니다. 맞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왜? 어차피 내가 관리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해결된다면 그래도 주님을 쫓겠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행복이 완성되어졌다, 성공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을 놔버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걸 주실까를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안 주시겠구나. 우리의 마음을 예쁘게 곱게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때 이 행복과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주께로 가까이는 길에 내가 쓰임을 받겠다. 내 건강과 내 재력과 내 학력과 그죠? 모든 사회성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파워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데 쓰이면 좋겠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가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간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공하게 하실까요? 실패하게 하실까요? 뻔한 답이지요. 하나님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만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것을 구하고 이웃들의 것을 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 26년도 첫 주일에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쓸 것인가, 어떤 기도 내용을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여전히 세상적인 부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이 땅에서 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 한계를 가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실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짐을 지고 자기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멋진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로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서는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는 하나의 무거운 몽둥이에 불과한 것이고 엄청난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이 엄청난 짐을 양쪽에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쑥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지고 간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게 지워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가면서 힘들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우성의 소리가 아니라 그 짐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너희의 짐을 다 짊어졌고 이미 또 지고 가고 있고 다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의탁하면 그걸 의탁한다는 것은 나를 믿고 수용하면 나와 함께 살면 내가 너의 모든 걸 담당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6년도 첫 주부터 시작해서 52주까지 성공하시기 바라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사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짐을 지고 가십시오. 무겁지 않게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대신 들어주고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십니까? 그렇다면 한결 더 부드럽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26년도 그렇게 출발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인생을 성공하는 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26년도 첫 주에 바로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것을 구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러나 이것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내 것도 네 것도 없고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문 당연히 지되 힘들지 않게 질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이 생기고 이 세상에 두 어깨에 짐을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실패와 낙심과 좌절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두 무릎을 무겁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걷지를 못하게 하게 하지만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었고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능히 그 짐을 함께 짐에도 불구하고 무겁지 않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비밀의 방법과 이 비밀의 장소에 우리가 다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의 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